북한 안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 나는 리사야 장로에 대하여 증언한다. 리사야 장로의 할아버님이신 리신라 장로는 평양 종로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맞았고 평양신학교와 종로 국민학교를 후원하며 평양과 신의주에서 고무공장을 운영하였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신의주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리신라 장로의 집에 늘 거주하였으며 리신라 장로의 집에서 신의주 신학교를 시작하였다. 리신라 장로는 신학교를 시작으로 신의주 제1교회부터 제5교회까지 세웠다. 리신라 장로님의 아들 리 목사님은 집에 거주하시는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아버님이 세우신 신의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리 목사님은 평양 신학교와 신의주 신학교를 오가며 성경 과목을 가르친 조선 최초 신학교 성경 교사이다. 이 리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리사야 장로님이시다. 리사야 장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들은 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38년부터 1945년 사이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신의주에 상주하지 않았다. 대신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리신라 장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의주 제6교회를 세웠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리기선 씨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신의주 제6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다. 리사야 장로는 리기선 목사가 신의주 제6교회 최초의 목사라고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리기선 목사는 전쟁 후 신의주 교회 박해 때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떠났다. 리기선 목사를 떠나보낸 다음 리신라 장로는 장로교 목사인 아들 리 목사에게 신의주 제6교회를 위임하고 남은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부터 북한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신의주 지역 교회들을 먼저 박해하기 시작했다. 박해가 너무 심하자 리 목사는 교인들과 평양 종로구로 옮겨가 교회를 계속했다. 당시 평양은 신의주처럼 교회 박해가 극심하지 않았다고 리사야 장로는 증언한다. 리사야 장로는 그때 평양 종로 국민학교를 후원하고 있었고 종로 국민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평양에서도 교회 박해가 시작되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은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리 목사는 평양 숭어리와 종로 등 일대를 돌며 가정 예배를 인도했는데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리사야 장로가 늘 따라다녔다. 예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몇십 번을 설교하고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마당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예배를 2차, 3차 드렸다. 58년부터 평양에서도 대대적인 기독교인 탄압이 시작되자 리 목사는 다시 신의주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했다. 59년 리 목사는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 강제 추방되었다. 그 후 북한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한 부류는 북한 정권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독교인과 한 부류는 북한 정권이 파악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북한 정권이 파악한 기독교인은 해방 전에 교회에 등록한 성도와 6.25 전쟁 후 신원 파악을 한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다. 북한 정권은 1958년에 파악된 기독교인들을 산간벽지와 탄광에 추방하고 철저히 감시하며 박해했다. 그리스도인이 추방지에서 전도하는 경우 정치범으로 무기징역을 살든지 혹은 처형하고 연관된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리사야 장로는 북한 정권에 파악된 기독교인이다. 북한 정권이 만든 그의 개인 문건에는 악질 종교인이라고 적혀 있다.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을 악질 종교인, 교양 대상 세 부류로 나누어서 관리한다. 개인 문건에 악질 종교인으로 기록된 대상은 특별히 감시받으며 박해받는다. 리사야 장로는 악질 종교인으로 기본적으로 처형 대상이다.
리사야 장로의 악질 종교인 항목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단되었으며 아버지도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된 사실이 적혀 있다. 그리고 리사야 장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성가대를 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1959년 부모님과 함께 신의주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을 때 리사야 장로의 부친인 리 목사는 아오지 탄광에 모여든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모아 가정교회를 조직했다. 가정교회의 리더는 목사들이 우선 맡고 목사가 없는 지역은 장로와 집사, 권사와 같은 사람들이 맡았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선뜻 설교하려는 목사가 없었다. 가정교회의 책임을 맡은 직분자도 자신의 직분을 숨기려고 했다. 그러자 리 목사는 자신이 직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들 리사야를 데리고 가정교회를 돌며 설교했다. 그때마다 리사야는 주변을 감시하며 리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경비를 섰다. 북한 정권은 아오지 탄광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알았다. 북한 정권은 평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당시 아오지 탄광보다 더 열악한 산악지대인 원성지역 탄광에 이주시켰다. 원성지역 탄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제강점기 기술자와 순사, 전쟁 시기 치안대, 국군 포로 중에서도 장교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정권은 출신 성분을 구분하여 교양 대상이 아닌 숙청 대상만 선택하여 가장 열악한 원성지역 탄광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원성지역 탄광은 가스폭발 사고가 잦은 탄광이다. 갱도 안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면 갱도 입구가 무너져 모두가 질식사하게 된다. 그러나 원성지역 탄광에서도 리 목사는 평양, 원산, 신의주 등 지역에서 추방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원성지역 탄광의 열악한 환경과 잦은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다. 리 목사는 1978년까지 가정교회를 활발히 이끌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위원들이 리 목사의 가정을 수색했다. 리 목사의 집에는 성경과 신학 서적들이 많았다. 보위원은 리 목사의 가족을 시켜서 책들을 마당에 모아놓게 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 리 목사는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다. 리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가정교회를 지켜내고 주님 곁으로 먼저 가셨다. 리 목사가 순교하자 리 목사의 부인 백사모가 일어났다. 리 목사를 이어 가정교회를 돌보았다. 리사야 장로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교회를 돌보며 말씀 전도자로 성장했다. 백사모와 리사야 장로의 헌신으로 원성지역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전도에 더욱 헌신했다.